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삶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거대한 전환을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이 이토록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많은 생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이대로 인류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파괴한다면 거대한 위기 앞에 직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레디컬 에콜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캐롤 머천드가 쓴 급진적 생태학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급진 생태론은 산업화된 세계에 대한 위기감에서 등장한다. 이는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인종, 계급, 젠더에 따른 인간에 대한 지배를 수반한다는 새로운 자각에 기반하고 있다. 자연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급진 생태론은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고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에 대적한다. 물론 캐롤린 머천드는 급진 생태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연에 대한 억압적인 생각들이 타인과 자연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급진 생태론의 정당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세기에 테오도르 V 아도르나 막스 호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간에 대한 생각은 자연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에 대한 억압은 곧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생태학적인 연구와 결합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낳고 있는 것이죠. 급진 생태론 역시도 이러한 연속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기독교 윤리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적 영역에서 혹은 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가 어떠한 윤리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 윤리학은 또한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천적 삶을 위하여 기독교 윤리를 고민해야 되고 또한 우리 시대에 적합한 기독교 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서 13장과 12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주제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과 13장을 연속해서 바울이 기록했을 때에는 두 주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갈등의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사로 인한 갈등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수없이 많은 신비한 일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은사를 자랑거리로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반을 살펴보면 은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은사를 통해서 혹은 자랑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 고린도교에 나타난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도구로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사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억압과 차별의 문제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는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은사의 귀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25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고린도교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지만 원래 은사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은사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비하고 특별한 기적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며 각자의 필요를 채우며 인간의 연약함을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사의 원래 역할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서 자신의 생각을 원활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교류하고 싶지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실까요? 본인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타인과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줄까요?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서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대부분 교회 공동체 내에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은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부족함을 돌보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은사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채우며 돌보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은사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체의 필요를 채우며 각자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사가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은사는 은사를 받은 자의 이익이나 아니면 영광 혹은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은사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은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랑거리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 즉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은사를 사랑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직분은 각각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 직분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은사는 타인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각각의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자랑거리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보다 분쟁의 원인이 되어 힘이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와 같은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신비한 능력으로서 은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 자체가 통역이나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와 같은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은사의 목적이 결국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은사는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나 아니면 그 마음이 어떤 신비한 다른 은사들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은사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 껍데기와 그 형식에 집착함으로써 그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사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말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며 인간의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과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사랑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본질과 형식이 뒤바뀌거나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 그 자체가 본질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교회의 몰락이 일어납니다. 혹자들은 교회의 암흑기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목사들과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언제나 착한 목사들과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 교회가 나쁘거나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교회에 몰락기가 찾아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비해서 그 교회와 그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를 봅시다. 면제부나 교황의 명령처럼 왜곡된 가치와 잘못된 신학 체계를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신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긍정적이면서 선한 영향력이 중세 서구 사회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과 잘못된 사회적 가치가 그 시대를 지배했던 것이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들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나쁜 일을 하고 왜곡된 가치를 선포하는 이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큰 목소리를 낼 때 그 사회와 그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걷거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왜곡된 가치이며 나쁜 영향력일까요? 본질과 형식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가치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과 가치를 외면했기 때문이죠. 은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은사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서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이 필요하는지 그 가치와 그 의미,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본질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 그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목소리에 교회가 움직이며 그들이 말하는 왜곡된 가치를 받아들일 때에 교회는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악한 영향력이 더 큰 힘을 얻게 될 때, 그때 바로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몰락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와 몰락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언제 교회가 몰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사실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과 노력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어두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들의 부조리를 보고 있으면 그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교회의 위기와 몰락은 특정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돌봄 자체는 사라지고 교단과 노예가 이권에 파묻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고자 하는 왜곡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형식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곧 인간에 대한 사랑을 떠나보내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 내에서 또한 한국 사회 내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쁜 영향력과 왜곡된 목소리들만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는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사회와 교회가 인간을 억압하고 타인에 대한 미움을 부추기는 공동체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십시오. 올바른 가치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우리의 작은 연대들이 모여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내며 한국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